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01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장례식에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찾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은 참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사람도 용납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인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영접하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 주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도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신앙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것저것 너무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성자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줄까?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분으로 통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주님 스스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적어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해 합니다. 나의 최선의 것,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영접할 때 영접받는 사람도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을 형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뭘 상식과 비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예의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실 예의를 갖추면 받는 상대방도 기쁘지만 갖추는 본인도 기쁩니다. 그러므로 예의는 나를 위한 것이고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합니다. 그러자 이방인으로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세례받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대하면 그 말씀도 더욱 은혜로울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영접해야 그 신앙이 든든해집니다.
주님과 주의 종도를 기쁘게 영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작은 자도 기쁘게 영접해야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기쁘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이 구절에서 제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구절은 남을 도우려고 마음을 먹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제자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으로 돕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선행은 조용히 구제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받는 자가 주는 자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참된 구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 도와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려운 소자를 곁에 머물고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해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많은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은 냉수 한 것이라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작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담긴 마음이 작은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소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될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복만 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정말 하려는 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복을 원하시면 냉수 한 그릇에 목숨이 달린 사람에게 손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가장 정의로운 모습 같지만 사실상 정의로운 모습도 아니고 국률의 마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누게 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도울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눈을 가진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격의 열매로도 나타나지만 삶의 윤리로도 나타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고 도울 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42절 하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베푼 손길, 헌신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빼앗으면서 살다가 결국 다 빼앗기며 사는 비참한 삶이 있고 열심히 베풀면서 살다가 풍성함과 보람을 누리고 영생과 상급을 얻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항상 베푸는 삶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국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